폭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게 더 큰 폭풍이 불 것 같으네요. 인간이 모순이라는 걸 진작 알았지만 이번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조국 씨의 청문회를 들으면서 새삼스럽게 모순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알고 보면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이상 적절한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모순이라는 표현 외에는 더 이상 적절한 표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소개해드렸던 박경준 선생의 모순이라는 그 시 있지 않습니까? 읽어드릴게요. 물은 어떠한 불도 다 꺼버리고 불은 어떠한 물도 다 말려버린다. 절대적인 상극의 틈새에서 절대적인 상극으로 말미암아 생명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그 얼마나 절묘한 일인가. 초나라 무기상이 말하기를 나의 창은 어떠한 방패도 뚫는다. 다시 말하기를 나의 방패는 어떠한 창도 막는다. 한 사람이 묻기를 당신의 창이 당신의 방패를 찌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무기상의 대답은 없었다고 했다. 세상에는 결론 없다. 우주 그 어디에도 결론은 없다. 결론은 삼라만상의 끝을 의미하고 만물은 그 상극의 긴장 속에 존재한다. 어리석은 지식인들이 곧잘 논쟁에 끌고 오는 모순, 방어와 공격을 겸한 용어지만 그 자신이 모순적인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한다. 철학도 참 모순이에요. 사람들이 쓰는 일상 용어가 부정확해서 아주 그것을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부정확해지고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오해를 가져오기도 하죠. 철학이란 말을 했으니까 철학에 쓰는 용어 가운데 실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번 가슴에 둘 수 있는 용어인 것 같아요. 실존이란 말은 말 그대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 어떤 이상과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런 것을 실존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어떻다느니, 네가 어떻다느니, 당신이 어떻다느니, 세상이 어떻다느니, 그런 어떤 관념적인 그런 생각과 떨어져서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것, 그런 뜻입니다. 어떤 때는 현실적 그런 면에서 존재라는 사용도 합니다. 이 말과 더불어 철학계에서는 실존이라는 말과 더불어 실존적 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실존적 죄책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흔히 전문 용어로는 existential guilt라고 얘기하는 실존적 죄,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실존하는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그 죄책감을 느끼고 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그 죄를 실존적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잘 곱씹어 보면은 정말 이 말처럼 진리에 가까운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우리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우리 마음에 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는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 내 안에 내가 담고 있는, 내가 살고 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말 자체는 매우 역설적입니다. 역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는 얘기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죠, 그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강박적인 당위성들, 결과적으로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내 생각과 내 실존, 내 이 현실적인 실존이
사이에서 생기는 이 괴리, 이 상극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실존적 죄책감 또는 실존적 죄라고 얘기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정말 정직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다 이 실존적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는 거죠. 이 실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사도 바울이 오래전에 얘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로마서 7장 18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자체가 실존의 모든 존재하는 자들이 조금이라도 진솔할 수 있다면 다 소유해야 되는 실존적 죄 또는 실존적 죄책감이라고 얘기하죠. 청문회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뚝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박지원 씨가 조국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며칠 전까지도 당신을 지지했는데 지난 또 며칠간 생각해 보니까 조국을 생각할 때 두 조국이 떠오르더라. 하나는 참 괜찮은 조국, 그리고 또 하나는 의심스러운 조국. 이 두 조국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조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어찌 조국의 문제입니까? 우리 다 공통적인 것이죠. 우리 안에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러나 그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좋은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좋은 것을 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처절하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꼬.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살고자 또 살고 싶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동시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 경험에 다른 건 몰라도 책도 아니고 착책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과학도 아니고 제 경험, 제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말에 대해서 저는 100%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그렇습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처럼 진리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처럼 인간에게 가장 분명한 진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은 살지 못하고 살지 않고자 하는 것은 살아내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래요. 사람들의 참 모순된 모습을 바라볼 때 저 인간은 모순이다 라는 생각은 오늘부터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완전한 모습, 허물이 많은 모습,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런 것은 오래전에, 그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은 오래전에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나를 보는구나 당신 안에. 나를 보는구나 당신 안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나 바라보면서 참 다행이다. 나한테 예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함께 또 읽어봅시다. 천천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양심은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어떤 것을 살기로 했는데 99%를 살고 있지만 만일 정말 만일 1%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결론은 살지 못한다고 양심은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양심은. 불에 확 타버린 양심이 있어요. 그렇게 불에 확 타버린 양심을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얘기하죠. 불에 확 타버려서 까맣게 그슬려버린 양심. 그 양심은요 1%하고 90% 못한 99% 못한 걸 가지고 나는 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양심이죠. 그런 양심을 굳어진 양심이라고 구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양심, 예민한 양심,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양심이라면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실존적인 죄책감, 이 용어와 더불어 사용되는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는 실존적 불안감이라는 용어예요. existential anxiety라고 얘기하는 실존적 불안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실존적 죄책감이 있고 그 실존적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실존적 불안감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실존적 불안감이라는 것은 모든 불안의 근원이죠. 이 세상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꿈을 꾸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 안에 불안함이 항상 있습니다. 하면서도 의심해. 오늘 김현희 목사님이 그냥 의심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아멘 그래도 우리는 의심을 해. 과연. 저도 들으면서 과연이라는 의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근원적인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이 근원적인 불안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을 겁니다. 이 실존적인 죄에서 나올 수 있는 실존적인 보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면 공포감에 사로잡힐 거고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될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어릴 날 뭉개버릴까? 이것으로 인해서 과연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일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실존적인 불안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들이 있어. 이런저런 생각과 꿈을 꿔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야. 실제로 현실과 관계없는데 계속 우리는 불안의 마음을 끌어. 그 근원은 이 실존의 불안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실존의 불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실존적 불안이 만병의 근원입니다. 만병의 근원이에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관계의 병, 하는 일의 병, 영적인 질병까지 모든 병의 원인은 바로 이 실존적 이 죄책감에서 나오는 실존 해결해야 할, 그건 해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실존적 불안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만병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병을 더 심화시키고 악화시키는 본질적인 불안이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불안이라는 거예요. 실존적인 불안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없다면요, 세상에 그렇게 어두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만 없다면 세상이 그렇게 불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만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몸 아파하고 관계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없을 거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 이 마음이 없는 마음이 얼마나 복된 마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찬송했잖아요. 257장의 찬송에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얼마나 한번 생각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얼마나 좋아요. 이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노래 부른다는 거. 그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세상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마음의 불안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 그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시냐니까? 항상 24시간에 꿈자리에서도 늘 불안한 것이 우리의 실존의 불안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것이 만병의 원인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일 겁니까? 우리는 실존적 죄인이에요.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실존적 죄를 저는 원죄하고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원죄, 신학적인 용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갑각을 따지고 싶은 용어예요. 원죄. 그러나 실존적 죄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아멘이에요. 나를 보고 너를 보고 온 세상의 모든 인간을 봐도 인간에게는 최고의 위대한 영혼을 보더라도 그 아래는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를 영웅시 만들고 영웅시 갖고 우상으로 만들고 멘토를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싶어도 그 진리를 안다면 그 안에 엄연한 모순이 있다는 걸 여러분 다 가족은 알잖아요. 남은 몰라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거를. 그것이 우리의 불안의 원인이 되고 그것이 만병의 원인이 되고 모든 가게를 파괴시키고 해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 불안에. 그러니 이 노래가 얼마나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평안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 답이 나와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뭐 했기 때문에요? 속죄함 받았기 때문이다. 그 속죄함을 아십니까? 너무나 좋아. 그 맛을 보니 내 마음의 짐, 내 마음의 온갖 의심, 내 마음의 온갖 불안함이 나를 끌고 다니고 마음의 병을 일으키고 몸의 병을 일으키고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그리고 영적으로 병에 찌들어가는 그 순간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내 죄가 속죄함을 받으니 마음에 가득한 의심이 깨지고 그리고 지극히 평안한 마음으로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야. 속죄함 주 예수 보혈로 속죄함 받았다고. 할렐루야. 목소리를 합하여 찬양하세. 주 예수 보혈로 속죄함 얻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그 자유, 그 행복을 누리고 오늘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나를 찌들게 했을 때 나는 그 찬송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죄인이 그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 죄인의 존재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흠이 없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 257장 찬송 부를 때 그 찬송의 2절에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얻었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금이나 은이나 그런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로 속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 피 아무 상관없습니다. 속죄함에. 죄인의 피인데, 존재적으로 죄인의 피인데 내 피가 어떻게 내 자신의 속죄함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노력과 내 수고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거짓말이에요. 사기에 온갖 영적인 사기들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안에 음미한 사단의 계획도 있습니다. 천하에 우리에게 구원 주신 이름 하나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1장 20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니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 실존적 죄를 원죄와 연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존재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계획하셨다고 얘기하시고 이제 와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장 21절 말씀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겁니다. 뭘 소망을 갖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소망을 갖는 거죠.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예, 단번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단번에라는 뜻이, 단번에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그냥 이것하고 저것하고 해결될 문제가 단 한 번의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단 한 번의 영원이.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이런 실존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책감을 느낄 수 있어요. 부모로서 죄책감을 느낄 수 있어. 자식으로서 죄책감을 느낄 수 있어. 부부로서 죄책감을 느낄 수 있어. 개인적인 어떤 도덕률에 내가 죄책감을 느낄 수 있어.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단번에 해결하시는 누구에 다가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생각하지 마세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저를 보면 죄를 많이 짓죠. 아주 형편하게 죄를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아시나요? 자식도 모르고 배우자도 모르는 죄를 많이 짓죠. 당연히 죄를 많이 짓죠. 그러나 죄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나는 그게 나라고 얘기하니까요. 그게 나라고 얘기하니까. 또 나를 경험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나를 보았습니다. 내가 부인하고 자기 기만 가운데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는 실제 내 모습을 또 보였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함 가운데 하는 건 단 하나예요.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그 은혜는 누구에게 오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을 때 제가 부르죠. 나를 보고 싶던 거니 찬양하는 거야. 예수님, 예수의 보혈 너무 감사하죠. 그래, 부족함이 오라, 하찮음이 오라, 죄가 오라,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분명히 보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나의 전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으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시덥지 않은 거 붙잡지 마세요. 단 한 번도 제대로 구원이 될 수 없던 지푸라기들 붙잡지 마세요. 자기의 붙잡지 마세요. 어디나 어느 순간이나
실패건 성공이든 그 모든 순간에 오직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심차게 찬송가 시간이 되는 대로 257장, 252장 한번 심차게 우리의 마음, 뜻, 정성을 다 담아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런 고백하신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그 존재 자체가 모순인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9장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나 그 외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알고 보면 우리 안에 근원적인 불안은 우리의 실존적인 죄에서 나오는 실존적인 불안입니다. 하나님, 저는 실존적인 죄인입니다. 내 안에 실존적인 불안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끝날 때 그 실존의 불안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오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진정한 속죄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내 마음의 모든 불안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불안을 다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시게 하시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각자 기도합시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어떤 흔적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눈보다 시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내 마음에 크나큰 화평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을 여시고 주목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향기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진실로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하늘문을 여시고 주목하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진정한 화평과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오직 예수의 보혈의 구속의 권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진정한 당신의 아들 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